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이미 여러 번 거듭 반복해서 읽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6장에서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내면은 자기 형제들이 전도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자에게 31절에서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 선지자들의 글이 있는 선지서들, 즉 구약 성경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faith session type, 바로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1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것은 실족하게 하면은 그 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이 스칸달롯, 이 실족하다. 이 뜻은요, 특별히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에 실수하여서 그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율법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멍에를 세우고 율법의 잣대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이런 뜻도 되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는 바로 2절에서 연다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결과를 냈는데, 이것은 그가 바로 전도자인 제자들 또는 바리새인들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이분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 바로 실족게 했다라면은 그 연자맷돌이 자기 목에 달려서 던져오는 것이 낫다. 또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들이 도저히 복음은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또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백성들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워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바로 쌍방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제일 첫 번째 오늘 이 실족하게 하는 일, 이것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억제하는 기능도 있지요. 또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살게 하는 그런 역할도 율법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듭해서 잘못을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7번까지 용서하라. 바로 4절 말씀에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는 너는 용서하라. 이 죄가 거듭 반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실족한다는 이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가 모든 죄들을 일으킵니다.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작은 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하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는 것이 구원이지요. 이 영생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또 10절에 이 사역들을 다 마친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생 구원의 일에 참여하고 어깨에 힘주고 제자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지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겸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부터 나환 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는 얘기를 또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십니다. 이것을 그림 한 장에 옮길 수가 있겠지요. 오늘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두 감람나무 사이에서 이 교회인 이 촛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지요. 이 교회가 촛불을 켜는 이 원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감람나무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이 교회가 밝게 빛나고 촛불과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그림을 환상 속에서 그린 그림이지요. 캄보디아 화가가 그랬습니다. 물론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바로 엑프리시스라는 그림 언어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 11절에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죠? 북쪽에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쳐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났죠.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여인은 예배에 관심 있는 그런 여인이었고, 그 시대에 형사치수원, 역사적인 율법에 해당되는 형사치수원, 형이 죽고 전쟁에서 그 동생이 죽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결혼을 여러 번 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기뻐 뛰면서 온 동네 사마리아에 증거했다.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믿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도 바로 이 문둥병 나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1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의 대상자들, 질문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질문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과 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지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20장 32절, 너희들이 믿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바로 주제절이었죠. 그리고 7가지 세메이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시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께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6절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고 바로 현세적인 구원을 받았죠. 나병에서 나았죠. 그 기쁜, 너희 병이 나았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랬는데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에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바로 19절에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강조하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 죄인에게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엔토스 히몬 에스틴, 너희 안에라는 이 말은요, 엔, 헬라어로 엔, 영어로 인이죠. 이 인에는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핏값이 우주와 지구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요.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핏값의 크기, 그 안에 우리의 죄값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엔토스 히몬 에스틴 너희 안에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계속 지적하면서 너희 안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의 attitude, 태도지요. 앱티우스, 엑수시아.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 자녀의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죠. 예. 우리의 심장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심장 만지면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래 두드리는데 사실은 이것을 느끼는 것은 뇌에 있는 것이지요. 바로 생각 속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라 하는 너희 생각, 태도, 너희들 관점 그것이 자라서 세계관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훈련된 기노스코 훈련이 된 이 관점은요. 성경적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를 지적하면서 바로 너희 안에 바리새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지요. 저자가 누구인가?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 소테르라고 말하는데 저자가 누구인가? 이 의심이 있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겨자씨만한 이 의심이 있는 거예요. 돌짝밭과 같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아요. 또 듣다가 긴가민가 하다 돌아가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바로 이 바리새인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오신 예수님을 보았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의 날 또는 그 초림의 날을 기다려야 했는데 보지 못한다. 왜? 이미 온 예수님을 안 믿으니 지나갔지요. 남은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이제 재림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에 이 자들은 지나갔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라고 할 때에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할 때 거기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둘 다 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번개가 칠 때 동에서 서해까지 번쩍하면서 다 보이듯이 재림하는 예수님은요. 우리 각 개인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가지 아니하도 이 선자리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목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밀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라.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과 그 모든 일들을 암시하는 말을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지만 이들이 깨닫습니까? 역시 깨닫지 못합니다. 27절에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래.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아무리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셀렘말을 전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딱 노아의 가족 8명, 노아 포함 아들 셋, 며느리 그죠. 부인하고 노아 8명이 방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창수가 날 때에 다 사멸되었죠. 그리고 또 28절에 롯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는 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 도망가야 하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그래서 롯이 딸들과 도망했죠. 그죠? 그 롯의 때 집 짓고 장사하고 시집가고 다 마지막 날에 그래하더라. 그때와 같이 그때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예,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은 바로 불과 유황으로 이것은 마지막 불못을 연상하지요. 게헨나. 예, 지금 살아서 있는 사람들은 그때에 바로 우리는 천국으로 낙원으로 바로 직행을 하고 또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 하데스 음부에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심판받고 바로 이 불못으로 들어가든지 천국으로 다시 가지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바로 소금기둥 되었죠.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제자들은 이 목숨을 버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구성경에는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이 남성형 명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다. 이 정황적으로 집에 둘이 누워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이죠. 또 맷돌을 가는 그 두 여인은 엄마와 딸 내지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이죠. 이렇게 문목에 맞추어 해석하고 이것을 남자들 여자들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한 가족 가운데도 롯의 가정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백성이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경로가 없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고 들어가게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이 선택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 창세 이전의 선택이죠.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예정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작정을 하시고 그 가운데에 이 복음 앞에 부르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부르심을 받지요. 전도지를 받고 이끌림을 받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기노스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카리스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교회로 향하고 말씀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자기 잘못을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볼 때에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공로에 힘 입어야 내 죄가 전가되고 옛날에는 이 번제, 화제, 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5대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영단번의 제사로서 너 의인이다. 그래서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칭의는 바로 너 의롭다 하고 아들로서 편입시켜 주는 거죠. 이 아들은 아들의 행세를 하고 권세를 갖고 살면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성화될 수도 있고 평생을 거쳐 천천히 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점진적인 성화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즉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고 싶어도 이렇게 주시고 놓고 싶어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안 떨어져 나가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견인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끝내는 독사의 영광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14만 4천 명이 되어서 그 완성된 구원을 이루고 끝내는 글로리파이 영화 독사의 영광 앞에 그 빛을 받아서 반영하는 14만 4천 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누가가 쓴 17장이지만 사도 요한이 1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요한계시록에 담았고 그 이후에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으로 정리했고 그 이전에 마태, 마가, 누가가 나오고 이게 복음이야 하면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조명을 했지요. 오늘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용서, 믿음, 종이 할 일에 대해서 비유들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동생들이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왔다 하니까 너 그것은 내 가족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형제이죠. 형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끔 그 십계명에 담아준 그 뜻을 완전 성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을 믿으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는 형제로서 이웃이라는 첫 번째 개념이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필레오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아가파오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한 사랑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서로 하루에 7번까지 용서를 하고 완전하게 용서될 때까지 또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됨과 같이 우리의 성육신이 성화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오늘도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명 삼고 권세 삼아서 우리의 태도와 관점과 세계관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오며 이제 막바지에 이른 이 코로나19 가운데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힘이며 우리 인생의 잣대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것으로 믿고 우리 주님만을 따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썸뿌레아 엄마자 뿌르띠엄뽀 능 다이락사 네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썸뿌레아 엄마자 똥못 네아 다오이 뿌레아 하르떠이 메아따까로나 썸뿌레아 응 뿌르너이 선따오 네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썸뿌레아 엄마자 썸다엥 뿌레아 하르떠이 스포르 점푸원 대양 능 뿌르띠온 아오이네아 반 뿌르뜨급 띠오이 세이끄드이 속산.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